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 들어보셨는지요? 짐 엘리엇. 짐 엘리엇 그는 시카고 명문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입니다. 사회적으로 촉망받던 그 사람은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이 사람이 표현을 했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걸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 이는 우리 육체의 목숨을 말합니다. 생명을 말합니다. 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우리의 생명은 내가 아무리 지키고자 해도 지킬 수 없어요, 사실. 이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말하고 짐 엘리엇은 1956년 1월 8일 날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가장 악명 높고 또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후아오라니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참 이들을 만나자마자 그만 창에 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28살이었습니다. 함께 간 친구들도 모두 살해되어서 강에 버려졌습니다. 촉망받던 인재였었죠.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 당시 시카고 신문들은 정말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곳곳에 내기도 했습니다. 이로부터 이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난 후에 이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그리고 그의 어린 딸,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의 여동생들이 이번에는 짐을 죽였던 그 부족 가운데로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몇 년간 이 후아오라니 부족과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들을 위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들은 왜 죽지 않았을까? 이 부족은 희한하게도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었습니다. 약 5년간의 세월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이 부족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떠날 때가 되는데 이 부족의 추장이 그때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인데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참 사랑도 베풀어주고 선행도 베풀어주고 이런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그 엘리자베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6년 전에 죽였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제가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남편이 품었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왔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바로 이 마을에는 수십 개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추장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놀랍죠? 로마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이런 구절은 생각조차 못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막 시작을 하셨죠. 이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중에서 사도를 세웠습니다. 어제 말씀이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어제부터 보았던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전하였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앞에서 봤던 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곳이 산이 아니라 바로 평지였습니다. 평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의 본 말씀을 조금 더 잠깐 보고 나서 오늘의 말씀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축복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복이 세상에 말하는 복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진정한 축복은 모자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자람에 있다. 어제 본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당하는 자, 버림을 당하는 자. 세상에 도리어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인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부유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부유한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가난하고 모자르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미움을 당하기도 하는 우리가 사실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 왜 그럴까? 어제도 잠시 나눴는데 여러분 부족하다, 모자르다라고 할 때 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갈망이 생깁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갖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생기는 거죠. 인간의 행복, 인간의 축복은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데 있습니다. 즉 원하고 바라고 동경하는 것. 그래서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바로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것이죠. 이상하죠? 도리어 부자가 방황을 합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눈 빠지게 갈망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혹시 부자가 되어 보지 못해서 모르시는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정상의 자리에 서본 사람은 이내 금방 타락하고 말잖아요. 공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나 한 번쯤은 아마 과식을 해보았을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는 것. 배가 부르면 좋을 것 같지만 어떤가요? 배가 너무 부르면 도리어 숨쉬기도 불편합니다. 너무 많이 가지면 그렇죠? 요새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빼는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참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일까 무엇인가 가난할 때, 무엇인가 부족할 때, 즉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을 때가 사실은 가장 행복할 때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는 거예요. 삶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풍족한 사람이 저 천국을 갈망을 할까요? 이 땅을 떠나기가 정말 싫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이 너무 좋은 겁니다. 저 천국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도록 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인가 만족하도록 넘치도록 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배고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하시는 겁니다. 슬퍼서 울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필요한 겁니다.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모자랄 겁니다.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 마음을 크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관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0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게 참 세상적인 입장으로 보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근데 이렇게 성경대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대로 나와 있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정말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것이 가능한지요? 근데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 나의 마음을 크게 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커져서 심지어 그들이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가능합니다. 왜? 내가 커질 때 바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 우리를 미워하고 원수지고 모욕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것이 누구죠?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나도 그들을 원수처럼 생각하게 되죠. 내가 저들이 나를 원수로 보니까 나도 저들을 원수처럼 본다라고 하는 바로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이 생각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들의 저급한 행동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저들의 분별 없는 행동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들의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오늘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을 저 멀리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해도 오늘 나에게 있는 나만의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나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향해서,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저런 저급한 행동 때문에 영향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10년 전, 20년 전에 그 아픔을 준 사람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침대에 들어갈 때마다 그냥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침대 속에 그 원수 같은 사람과 같이 있는 거죠. 그러지 마십시오. 10년 전의 아픈 기억 때문에 오늘의 즐거움을 버린다면은 이건 정말 나만 손해인 거죠. 이제는 아픈 것도 다 잊고 버리고 도리어 축복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잠깐 보았습니다. 이들은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사건건 틈틈이 아주 트집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해야 하는 당신의 일을 당당히 하셨습니다. 그들 때문에 사역을 미루시지 않았습니다. 동요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늘도 어쩌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나를 괴롭히는 기억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의 중심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그 생각에 놓아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생각으로 단 1분도 낭비하지 말라라고 아이젠하워 장군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지금 행복해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넓은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진정한 행복은 받는 대로가 아닌 받고자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받는 대로가 아니라 받고자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앞에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랑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분명히 이 세상적인 관념 또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말입니다. 이제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이들을 정말 축복하는 것,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들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거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요.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6장 31절로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사람들, 이 세상의 방식은 받은 대로 당한 대로 되갚아주는 겁니다. 안갚음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받은 대로가 아니라 받고자 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보세요. 내가 받은 대로 한다면 당한 대로 안갚음을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잖아요. 이에는 이로 하고 눈에는 눈으로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받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은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내가 높임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 삶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원리예요. 바로 황금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내 아내를 내가 중전처럼 대한다면 나는 중전의 남편, 바로 임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아내를 마치 종처럼 대한다면 나는 종의 남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마찬가지겠죠. 내가 받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하는 겁니다. 작은 차이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사랑은 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와 전혀 다릅니다. 저들이 보이는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었기 때문이죠.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눈을 딱 감고 한다라고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 말씀에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엄청난 보상과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놀랍습니다. 너희의 상이 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속에서 원수를 잊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평안을 갖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원수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도 괴롭고 그럼 그 결과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고 하면은 이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하게 된다면 역시 이는 부메랑이 되어서 정말 사랑받는 사람처럼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진정한 축복은 좋은 것을 심는 것에 있습니다. 심는 것.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로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면 악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원수가 나에게 악한 것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분하고 억울한 마음 때문에 이런 분한 것들, 내 감정들을 심지 마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심습니다.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지금 수고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일상도 사실은 내일을 위해서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24시간의 삶이 바로 내일을 위해서 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죠. 만약 오늘 이 시간 속에서 거짓과 속임수, 죄악을 심는다면 내일은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자비로움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나중에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비판하지 않음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죄하지 않음을 심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용서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의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과 땀과 열정을 심었기 때문에 내일 성공과 존경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인도하실 때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 때문에 낙담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도리어 축복하며 승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품이 넓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생각이 넓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세상에 물려오는 많은 것들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며 아버지 모든 상황을 이기며 극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힘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고 우리의 내면도 강건하여서 하나님 정말 어떠한 것들에 요동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득하여서 아버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일하는 곳에서도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사람과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 여름교회가 아주 부족함이 없는 정말 성령 충만한 강건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